샬롬.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중해 선교지 답사 하나씩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다운시키는 가격입니다. 맨 처음보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해주실 분은 지금 부산 외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요엘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한동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부산 외대로 오셨습니다. 이분 전공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분 공부를 이스라엘에서 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이스라엘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예약금은 8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약금 80만 원은 현금 결제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 10개월 할부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면 좋겠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다 함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잘 걸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많이 걷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좀 힘든 분들은 차에서 좀 대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대기하는 분들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운동 좀 열심히 하시고 가시기는 80세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암송대회 만점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만점자가 26분이 암송 만점자입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40명입니다. 다 거기에 들어가고 계시죠? 예, 다음에는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면 좋겠지만은 대표로 목장에서는 제일 연장자, 캠퍼스에서는 제일 젊은 사람, 엘틴에서 제일 젊은 사람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련 자매님, 정주영 자매, 서연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겠습니다. 빨리. 자, 먼저 한번 뒤로 한번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예, 돌아서 주십시오. 아이고, 자매님. 역시 자매님이시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인사.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드머그 10,000원짜리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제 전도축제 오늘 출범식입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나와서 한번 구호를 외쳐주고 우리 직장에서 한번 나와서 구호를 외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겠습니다. 시간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뒤에서 나오네 이거. 와, 준비를 많이 했는가 봐요. 엄청 많이 나오네. 자, 우리 일단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박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742라고 구호를 외친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742는 뭐냐면 이번에 초청하겠다고 명단을 적어낸 숫자가 742명입니다. 아직 거기에 못 적어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적어내시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부하고 완전히 다르네. 1부에 너무 어설프게 해가지고 2부에는 아웃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웃 안 시키기를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역시 캠퍼스답게 스피릿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장에서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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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한 분단씩 도미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742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출범식 갔습니까? 예,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구호제 창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셨죠, 그죠?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다음에 할 수 있다. 함께하는 초청 예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함께하는 초청 예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 앉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식사비와 선물비와 이런 것을 다 나눠서 1인당 7만 원 플러스로 알파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 구자를 목자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물질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전도 축제 출범식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네.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으로 안 가고 있다면 왜 안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송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들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있는 직장으로, 너희들이 있는 캠퍼스로, 너희들이 있는 너희 부모님들이 계시는 집으로, 너희 형제들이 있는 그 집으로, 내 이웃집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홀씨입니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이 불면은 동서남북으로 씨앗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 들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또 복음이 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까 봐 불안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 죽음의 이유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저주와 그 진노를 다 뒤집어 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벌어져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 여건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에게 복음이고 군 유수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예수님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틴틴들, 전도가 어려워 쉬워? 어렵구나. 특별히 요즘은 전도하는 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도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틴틴들, 쉽지? 전도 쉬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성령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직장에 있는 아무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분에게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안을 주면서 당신 말이야, 내가 무신론자인 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지금 교회 가자고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교회를 내가 가게 생겼냐고 아주 무안을 주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나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가자고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안함, 그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한 분이 이분을 아는 체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르셔도 저는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직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한 직장 동료에게 부활절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부활절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 아마 명단을 다 적으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도 찾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다시 적으세요. 아직까지 명단을 안 적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적어가지고 목자분들을 통해서 행정실에 전달해 주세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자고 초청한다고 예수님 믿겠어? 아이고, 내가 한마디 한다고 예수님 믿겠어? 교회 가겠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순종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부끄러우세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천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흠모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결박된 채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는 세상의 권세자들,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아그리빵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결박된 이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아마 친구들은 야 임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정의선 회장의 아들이 어디 가서 아버지가 부끄럽겠습니까? 학교 가서도 어깨 힘주고 우리 아버지 정의선이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노가 다 없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엘틴들,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 친구들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 친구들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도록 돕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초청하는 거야. 한 청년이 깡촌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홀어머니입니다. 깡촌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시켰으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호롱불을 켜놓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합니다. 그 바느질을 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서 아들에게 올려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이 바느질을 하다가 이 호롱불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태워지고 어머니도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 속으로 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쁜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졸업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들을 안은 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입고 온 행색이나 다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쁜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순간 이 청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청년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내 부모님 집으로, 내 육신의 형제 집으로, 이웃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가 강성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경험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목사 거짓말 안 하니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 어머니가 103세로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51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누님이 둘만 결혼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7 형제들은 6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까지 쭉 줄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로서 학비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또 교통비도 마련해야 됐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가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많은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그때 정말 힘들었다. 나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내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지.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결심을 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그 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전달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접으셔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집집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또 어머니의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셔서
자녀들도 복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사랑과 공경과 존중을 받으시며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9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내셨고 세상적으로도 잘 키워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복할머니로 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우니까 어머니가 물을 삼킬 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력도 없으시더라고요. 엄마하고 불러도 눈도 못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세워 계셨는데 창 쪽을 갑자기 바라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은 아마 그때 천사가 왔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어머니를 영접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입니다. 수용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2가지의 목숨을 거셨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시는 데 목숨을 거셨고, 토요일 노방 전도를 하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함께 철야 기도에 목숨을 걸었고 노방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받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1996년도에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이 되었는데, 그때 창원 극동방송을 지을 때에 120억을 헌금을 하셨답니다. 요즘도 120억이 큰 돈이죠. 90년대 초중반에 120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120억을 헌금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전도라고 해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욕을 안 얻어 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신앙입니다. 저도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게 제일 나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할 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요즘 전도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뒷짐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짐지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안 되겠지, 되겠어, 어렵겠지, 힘들겠지,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난 성령의 도구가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 함부로 뱉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된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 주도권을 쥐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도 뒷짐지지 않고 주도권을 쥐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많이 썼는가? 된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제가 목사님들 아는 분들,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000명 되는 교회 분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바뀌고 어떤 일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도 웬만하면 아이고 이렇게 헛소리 한번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역시 말이 다르구나. 이번 전도 축제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여러분들 10명씩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전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심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10번 치고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전기톱 가지고 가, 전기톱 가지고. 전기톱 가져가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분들 애기 낳으신 분들 병원 가서 애기 낳을 때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더 줘, 힘을 더 줘,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 들고 가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직장으로, 캠퍼스로, 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이웃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전도자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영혼 구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복의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들은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부탁받은 주님의 참 대사로 이 땅에서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의 복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들 다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